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몇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덥지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은혜를 함께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습한 이 장마철에 제가 유명한 시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이 아쉬워. 한참 서서 바라보다가, 제가 중략하고 마지막 연을 읽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 사실은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한 시인데,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고 자기가 선택한 그 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 시인이 참 이렇게 쉽게, 국민 시인인데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어떤 것들을 선택했을 때에 그 선택의 결과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동시대를 살았는데 다른 선택으로 다른 결과를 낳는 현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선택해온 것이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 지난주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사울의 대적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는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갔으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고 왕명을 허락한 거예요. 망명을 받아줘서 한 도시를 주고 한 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다윗과 함께 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유대 왕인데 유대 땅에 있지 않고 이 블레셋, 대적의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다하던, 나름 지혜롭게 충성을 다하던,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치자, 모든 장군들과 군대는 모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블레셋 대군들이 모여 함께 다윗 이스라엘 향하여 진격해 나가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 됩니다. 이 블레셋 대군들은 숫자로 보나 군사로 보나 이스라엘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 군대를 보면서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고, 사울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숱한 위기를 넘기면서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다윗도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이 진영으로 함께 지금 대열을 맞추어서 공격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이러다가 이스라엘하고 이제 심지어는 전쟁을 해야 되는, 칼을 겨눠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결정을 봅니다. 먼저 제가 사울을 볼 텐데요. 28장 내용이 사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사울은 정신이 차려졌는지 그 땅에 있던 모든 신접한 자 무당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진멸해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보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노업 땅의 제사장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호의적일 리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사울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사울이 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만약 조금만 빨리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내가 잘못했노라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윗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임을 받고 화해하는 듯한 그런 시간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전부 다 써보고 도저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 굿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귀신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을 찾아서, 그가 쫓아냈던 그 사람을 찾아서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밤새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말합니다. 변장하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너의 술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 불러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도리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울이 이런 나 같은 사람 찾아서 다 죽인 거 너희들이 모르느냐, 나를 올무에 걸려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합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즘 아이들 말로 헐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믿는 신앙 때문에 이 신접한 인을 다 쫓아냈거든요. 다 죽였거든요.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이 사울 맞습니까? 사울 스스로 봐도 말이 안 되고 옆에 사람이 봐도 이 사울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신접한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이 신접한 여인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우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면 찾았다가 내게 침묵하면 다른 것을 찾아서 싫어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신도 찾고, 그러니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숨기고 겸손하다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어떤 교훈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겸손히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은 나의 유불리에 따라 이용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하지만 내가 찾는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상황을 접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이 사울은
내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선하든 내가 악하든 내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야 된다. 내 편 되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까 내가 딴 데를 찾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일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아멘. 지금 아멘 크게 더 크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야, 그건 도저히 네 편 안 되겠다, 네가 내 편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 되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울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나서 여인이 말하죠. 누구 불러 올려줄까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사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를 속이다니, 당신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용한무당이죠. 세상에 용한무당이 있어요. 용한무당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잘 알아맞히는 용한무당이 있습니다. 용한무당입니다. 찾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여인이 말하는 게 겉옷 입은 노인이 보입니다. 사울은 듣자마자 아하, 이 사람이 사무엘이구나 하고 넙적 절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사울인지 아닌지, 사무엘인지 아닌지 확인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습니다. 성급한 마음에 넙죽 절을 합니다. 그때 그 영이, 땅에서 올라온 그 영이 말을 합니다.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블레셋 다른 사람들은 공격해오고 나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올라온 영이 말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떠났고 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너의 나라를 그에게 붙였다. 계속해서 듣던 말입니다. 이미 사무엘이 계속해서 해오던 말을 이 영이 다시 한번 합니다. 사울은 지금 밥도 못 먹고 두려워 떨면서 이 여인을 찾아왔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으로 기절하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밥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달려왔는데 내가 뭘 할까 이렇게 묻잖아요. 사무엘이 올라오면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를 궁금해하면 묻잖아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울이 모르잖아요. 지금이 그때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해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했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기절하여 쓰러진 사울에게 이 여인이 보고, 오히려 이 신접한 이 여인이 보고, 왕이시여, 내가 먹을 거를 좀 줄 거니까 먹고 가십시오, 이렇게 권해서 이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돌아갑니다. 참 너무나 황당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이 땅에서 올라온 영, 그는 정말 사무엘의 영인가? 이게 뭐지? 여러분, 사무엘의 영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좀 헷갈리죠. 실제로 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면서 이 본문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한 구절 더 봅니다. 신명기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접자들, 진언자, 박수, 무당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무엇을 했어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신접한 자를 찾은 것은 죽을 죄를 지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이 신접한 자들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접한 자가 이게 사무엘의 영이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말한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사울의 관점에서 그 영이 사무엘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28장 13절에 보면 이 영은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여러분, 땅은 어둠과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가 되는데, 땅에서부터 올라온 영이 하나님과 관련된 사무엘의 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두려움에 떨던 사울은 그도 입은 노인이 하나 올라온다니까 그저 사무엘인 줄 알고 넙죽절을 하지만 그는 귀신이다,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사탄, 마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결국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주 박살이 난, 그래서 결국에는 무저갱에 어두운 지옥에 떨어져 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땅에 귀신이 있어요. 용한 무당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불러내서 목소리도 바뀌고 작두도 타고 뭐 일어나는 귀신의 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영들이 아니라, 지금은 뭐 용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궁금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무당을 찾아가거나 귀신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좀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 통계에서 다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또 찾아가잖아요. 얼마나 큰 왜곡된 신앙입니까? 내가 아는 건 이건데, 하면 안 들을 줄 아는데 여전히 그거 쫓아가고 그거 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구나.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신앙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운 지경에 사울이 선택한 것은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두려운 상황에 처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망명을 하고 아기스에게 나름 지혜로운 망명 생활인데, 이 거짓된 망명 생활을 충성했던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기스에게 충성을 해야 되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다른 동료들을 노력해가지고 아기스에게 노략물을 바치면서 유대 지역에서 노력해온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이런 간사한 일을 했겠습니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충성을 다했던 다윗, 그에게 큰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장군들에 따라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진영을 갖추어서 공격을 착착착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 공격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진영 내부에 동료가 있습니다. 어떤 동료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블레셋 장수한 사람이 저기 저 부대장이 누구지? 다윗 아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른 부대장들이 보면서 아니 저 다윗이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왕을 쫓아 찾아갑니다. 이 부대가 술렁술렁합니다. 그 부대장들이 모여서 왕을 찾아가서 저 다윗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몇 개월 동안 나랑 같이 지냈었는데 너무너무 충성스럽고 흠이 없는 그런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었더라고.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충성해서 우리와 함께 싸워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장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시여, 저자를 알지 못합니까? 저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우리 등 뒤에 칼을 꽂을 자입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저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지내왔는데, 믿을만 하다고 함께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29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29장 5절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자가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완전히 치고 또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치고 승리할 때에 어느 날 게슨 장군의 행렬에서 앞장서서 다윗이 돌아올 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노래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회자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부르고 여인들도 부르고 사람들도 이 노래를 부릅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심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심정이 상하여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렇게 다윗을 높여주면 저가 차지할 것이 이 왕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죽이는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웠고 아름다운 노래였는데 자기가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울만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최고의 성공의 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다하던 그때 그 영광, 이 영광이 어쩌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편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대적들도 똑같은 노래를 가지고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내 발목을 잡는구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 같지 않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시기와 질투가 성공을 한 자들에게는 더더욱 더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 야당 지도자들이 여당을 향해서 내뱉었던 그 말들이 자기가 여당이 되었을 때에 똑같이 되돌려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지금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상황에 쳤던 그 큰 소리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과거에는 명성과 영광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말로 인하여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초기의 지혜가 온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솔로몬으로부터 지혜한 지혜를 듣고자 예물을 잔뜩 같이 바쳤던 그때, 줄을 서서 솔로몬을 만났던 그때 그 영광과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영광이 하나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이 그 지혜로 나라의 평화를 유지했는데 그게 뭡니까? 정략 결혼. 그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 땅이 우상의 신전의 제단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네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그런 끔찍한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과거에 그 화려했던 영광들, 그의 명성들, 그것이 지금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 영광을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만 추억하는 것이 그 말년 인생에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썼다는 그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가면 전도서의 결론은 헛되다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것이 현재의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따라갔던 그 삶이었던 것이죠. 아기스는 결국에는 그 신하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윗을 불러 말합니다. 네가 돌아가야 되겠다. 사울이 다윗이 벌컥 화를 내며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금 왕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흠이 있었습니까? 이 왕이 당황스럽지요. 달랩니다. 아니야, 너가 내게 너무 충성했는데 저 신하들이 너와 함께 못하게 하겠다니까 너는 내일 아침에 떠나가라. 다윗은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원수와 사울 교회가 왔는데 왜 돌아가라고 합니까? 저 신하들 때문에 너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원래 연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탁월한 배우였어요.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면서 소리쳤다가 돌아서면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아휴 살았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휴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 다음날 아침에 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사울에게도 침묵하셨고 다윗에게도 침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역시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묻습니다. 사울도 그걸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견디며 버틸 것인가? 아니면 나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할 것인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기도하면 좀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사인 저런 사인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행보로 인하여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부의 동료를 통해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내십니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충분히 감당한 것만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우지도 않은 거 내가 풀지도 못할 문제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풀만한 것만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못 푸는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딱 열어가지고 이리 오너라 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내가 연기를 정말 잘하는데 어떤 연기를 해도 뭐 피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감당할 시험만 내신다라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내십니다. 혹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으로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십시오.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왜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다윗을 내쫓을 때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이 두려움, 견디지 못한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한번 헤쳐나가 봐야겠다. 내 방법으로 사람 찾고 내 방법으로 길을 만들고 뭐 애쓰고 힘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내가 용을 쓰면 쓸수록 이 진흙 같은 늪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급기야는 자기도 알고 있는 하면 안 되는 그 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 앞에, 이 몰려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앞에, 이 두려움 앞에 우리가 정말 견디지 못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겁나잖아요. 겁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많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겁이 없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용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겁나는 세상이에요. 두려움 많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내 인간적인 힘으로 도모하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딱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 더 이상 찾지 않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길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는 숱하게 무당도 찾아가고 또 점도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길 가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두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두렵기도 하고 더 겁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쉽게 일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견뎌나가요?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구했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방식들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다시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 뜻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바른 길이 뭔가?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모실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잘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좀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런 유혹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고 세상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것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좀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189장 찬송, 우리가 잘 부르지 않은 찬송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리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둠 속을 헤맬 때, 풍랑심이 일어났을 때에, 소망이 끊어질 때에 그때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 따라갈 때 풍랑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견디는 성도들,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